오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 말씀 기다리네. 주 은혜로 구원된 나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힘들어했던 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이 제설 작업인데요. 눈을 치우고 치워도
끝도 없이 눈이 오는 거죠. 그 밤새 치웠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또 눈이 와 있고, 또 점심때 치우면 저녁에 또 눈이 오고, 이 반복되는 이 제설 작업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설 작업을 할 때는 그래도 이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치워야지 해가지고 치우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죠. 바로 여름에 하는 이 제초 작업입니다. 사실 이 작업을 왜 하는 건지 아직까지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제초 작업이 더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정말 이 잡초들의 생명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뽑고 나면 또 내일 자라나 있고, 내일 뽑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자라나 있고, 끝도 없이 뽑는 거예요. 여름이니까 날도 덥고, 이거 왜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참 그 잡초의 질긴 생명력에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이 잡초처럼 끊임없이 자라나는, 그리고 뽑아내야 하는 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잡초 같은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격정 중에 교만처럼 꺾기 힘든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원하는 만큼 교만을 치고 조이고 죽여보라. 그래도 여전히 교만은 살아있을 것이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우리를 괴롭히고 또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한자어로는 이 교만할 교자에 거만할 만자를 써서 교만이라고 합니다.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다, 이런 것을 가리키죠. 히브리어로는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고, 헬라어로는 말 위에서 내려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교만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볼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교만한 존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인간에게는 4종류의 교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또 말했는데요. 나누어서 보면 지적인 교만이 있다 그랬어요. 뭘 더 많이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좀 얕보고 그러한 경향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 이게 뭘까요? 내가 쟤보다는 조금 더 신앙이 좋아, 내가 쟤보다는 좀 더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 이러한 마음을 갖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권력적인 교만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쟤보다 좀 더 힘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도덕적인 교만은 뭐예요? 내가 쟤보다 좀 더 깨끗해, 좀 더 착해, 좀 더 선해 라고 여기는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교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쟤보다는 공부를 좀 더 잘하는 것 같다. 쟤보다는 신앙이 좀 더 좋은 것 같다. 내 외모가 쟤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다. 뭐 이러한 생각으로 스스로 우쭐대거나 안심하는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느냐는 것이죠.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겸손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여러분, 뭐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누구에게, 다른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만의 문제를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교만하지 마. 교만하면 안 돼. 서로 대적하지 마. 교만하면 안 돼. 이 얘기를 왜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어떤 글입니까?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근데 여러분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걸까요?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왜 분열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당파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파 싸움이 뭐예요? 그럴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참 여러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추종하는 추종자들을 따라서 모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은 이 게바파, 베드로파죠. 그리고 어떤 무리들은 바울파, 어떤 무리들은 아볼로파, 어떤 무리들은 그리스도파를 형성해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더 잘났다, 옳다, 우리 지도자가 더 낫다 그렇게 여기면서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얕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 그림처럼 말이죠. 바울짱 이러면서 막 자기들만 옳다, 자기들만 잘났다 그렇게 막 내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은 막 지도자들이 나서가지고 우리 싸우자 뭐 이랬던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당파를 막 그렇게 파벌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싸웠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사역자들끼리는 어땠을까요? 서로들 다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도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끼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우리끼리는 정말 아름답게 동역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너희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지금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교만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뿌리 깊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대단히 교만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가 교만하다 하니까 참 이상하네요. 그죠?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들으면은 이해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인구 70만이 모이는 그 당시로 따지자면 이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또 특별하게도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유명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항구 도시 바닷가를 근처로 하고 있는 도시들은 어때요? 이 잡신들, 우상신들을 이 숭배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또 항구 도시니까 어떻습니까?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역의 중심지가 된다는 건 뭐예요? 많은 거래들이 오고 갔고 또 그 속에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어때요?
이 돈을 가지고 뭐 어디 딴 데 막 쓰는 게 아니라 유흥을 즐기는 데에 막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음란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하고 타락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의 분위기가 어때요? 교회에까지 고스란히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도시의 사람들이에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분위기가 이 교회 안에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그 부유한 사람들은 어때요? 꼭 없는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유한 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딜 가든지 또 언제든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누가 더 크고 잘났느냐는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단팥 싸움이 막 일어나고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막 이 부유하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 교만이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신함도 또 감사함도 사그러들게 되고 희미해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7절 말씀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특별하게 만들어줬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또 뭐예요? 네가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은 것, 내가 잘나서 얻은 것,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고 바울은 지금 비꼬아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 대략 짐작이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단지 책망하고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그러한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생각으로 이들에게 이 서신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너희가 왕처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왕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결과 하나님께서 이 거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또 허물어뜨리시고 엄중히 갚으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을 권면하는데요. 교만하지 말라. 교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 교만을 그치라. 교만을 그만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교만을 그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교만이라고 하는 잡초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 자체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사고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랬죠. 내가 잘났다.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 내가 저 무리에 속해 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쭐대었던 것입니다. 또 내가 얻었다.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오히려 비하하는 그러한 발언들을 합니다. 또 나는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여러분,
9절과 1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끄트머리, 구경거리,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표현들로 자신 그리고 사도들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 표현입니까?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그 모습이 이와 같다고 설명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이와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어떤 것도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없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아무 공로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뭐라고요?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행위에서부터 비롯된 일이라는 것이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의 문제를 끊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섬김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섬김의 삶의 모습에 집중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또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공로,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에 집중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섬김의 삶과 또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했을 때에 어떠한 변화가 바울에게 일어났습니까? 바울은요,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면서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면서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 주님께 가치를 두며 살아가면 어때요? 오직 예수님만 빛나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삶이 아니라 주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이 바울이 고난 중에도 붙잡은 것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아갔던 것일까요? 모욕을 당하는데 왜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왜 박해를 받는데도 참고, 비방을 받는데도 왜 권면의 삶을 살아갔던 것일까요? 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모욕을 당할지라도 이 예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불리우든 상관이 없다는 그 신념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혹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 교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삶은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 그만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역사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의 삶과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만 높이고 주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교만의 죄악들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죄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겸손의 삶과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함으로 교만한 삶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되새기는 퀴즈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4가지 교만의 유형이 있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여러 인물이 등장했는데요. 한 명 생각나는 그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권면했나요?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권면했나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교만을 그치려면 누구에게 집중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할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숙고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교육자 중 키가 가장 교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4가지의 물음에 잘 답해 주셔서 각국의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건강하세요. 안녕.